2층에 가신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제 시간에 마치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12시 반에 12시 반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마음이 조급합니다. 원래 9시 반에 정각에 딱 시작해야 딱 맞게 끝나도록 했지만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저희 교회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른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딴 교회로 가신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결혼식이 그 인천의 송도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주례를 하시고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인천을 토요일 날 아침에 가는 거를 그때 결혼식이 몇 시였더라? 12시였나? 그래 제가 9시 반인가 이렇게 2시간 반에 출발했는데 대표 기도 못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3시간인가 걸려가지고 그래 그 목사님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설교 끝나고 주례 끝나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여러분 그런 그 감정 우와 바로 앞인데 예식장이 보여요 저기 호텔이. 근데 바로 앞인데 차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진짜 발 동동 구르고 그때 영현장님 친구분이셨죠. 영현장님이 저 차에서 내리고 전 뛰어가고 대신 주차해 주시고 막 쇼를 했는데 결국 지나간 거예요. 저 그런 창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뭐 무조건 이제 가서 설교 준비하더라도 어디 약속 장소 있으면 그 근처 카페에서 이제 제가 이 아이패드랑 이런 걸 들고 가서 설교 준비하더라도 항상 3시간 4시간 전에 가 있는 습관. 절대 시간 그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겨가지고 서울에 와서 적응을 못했어요. 여러분 전라도 광주는 뭐 광주 사람들 뭐 확 막히네 어쩌네 다 뻥이에요. 다 30분이면 다 가고요. 택시 타면 10,000원이면 다 가고요. 서울에서 택시 탔다가 제가 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올림픽대로에서 택시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라서 미터기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2만 얼마 3만 얼마. 택시 다시는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이 온도차가 확실히 있다는 거. 빨리 모이시라고 지금 계속 제 경험담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모이고 계십니다. 네. 진짜 그때는 와 정말 창피하고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교통사고 났다고 거짓말할까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와 대표 기도를 못했으니까 우리 교회 섬기는 우리 교회 청년의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그 목사님이 저를 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와 진짜 이제 절대 늦지 않아야 되겠다. 절대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결혼식 대표 기도를 뻥긋냈어요. 2시간 반에 출발했는데 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은 뭐 장로님 되실 분들,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코어 그룹이 되시는 거잖아요. 교회 이제 저하고 같이 이 교회를 세우는 자의 그런 반열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물론 저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만나셨고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저하고 신방도 하시고 뭐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들도 한두 번씩 다 가지신 분들이지만은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뭐 다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거를 제가 이 좀 솔직한 얘기를 하고 제 영상이 또 저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좀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다. 뭐 남들 보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저희 유튜브 저희 설교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4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들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듣고 뭐 듣기로는 뭐 캐나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 한국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저희 교회 설교를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몇 가정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 인사 연말 연초 되면 오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에게도 무슨 이렇게 가까운 교회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네.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하도 이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잘 못했는데 제가 개척한 이유가 사실은 뭐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콜링이 제일 컸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이제 광주 예일교회에서 같이 청소년 시기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또 같이 선후배들이 서울에 많이 와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개척 동기가 저한테는 좀 됐고 여기 계신 뭐 인석 장로님이나 승조 집사님이나 진욱 집사님 이런 분들이거든요. 진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좀 개척 동기가 됐고 그런 동기들이 됐지만 이제 사실 저는 이 개척한 이유가 이게 제일 커요. 음. 어.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교단에 소속돼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자꾸 오해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여기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스럽지 않냐는 표현이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했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거의 코어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본부에서 뭐 RGS 학교 시작했을 때도 2년 반이나 일했고 또 뭐 랩넌트 대회라든지 또 거의 여기 대표 여기 수장 되시는 목사님 리더 목사님하고 저같이 식사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올 초에도 부름 받아서 갔거든요. 뭐 일식집에 가서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 딜도 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자라면서 제가 좀 많이 망가졌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제 신앙이 초기에 여기 역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역사가. 초기에 초창기 때 그 뜨거웠던 기도, 전도, 교회를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거기서 같이 성장했었고 은혜를 받았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보다는 본부가 일을 할 테니까 교회가 다 헌신해 이런 개념으로 좀 이 리더십이 좀 바뀌어서 제가 그때가 갈등하던 시기고 근데 그 본부 중심의 사역을 할 때 제가 거기 본부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교회는 별거 아니야. 성도들 개개인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핵심의 인재들, 뭐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너네들 돈만 내. 우리가 일할게. 우리가 선교할게. 내가 뭐 세계를 움직일게. 그러니까 교회들은 그냥 헌신만 이런 걸로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원래 저희는 교회를 서포트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게 원래 이 다락방이 시작한 동기였는데 이게 한 30년, 4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감 또 어떤 제 모습과 이 그 단체의 어떤 리더십과의 투영된 모습들을 통해서 보는 어떤 어떻게 제 단어로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저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좀 감정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제가 쉽게 안 움직이고 분석을 하는데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교회가 다 정체돼 있다. 밖에 교회 말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정체돼 있고 여러분 제가 지금 강남로에 소속돼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남로에서 저희가 강남로에가 교회가 21개인가 있어요. 소속된 교회가 21개, 22개. 뭐 이번에 또 새로 한 분 오셨던데.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6년 된 교회가 노예비 상위 5위예요, 5위.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제가 3분의 2가 미자립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목사님 한 분인 교회가 거의 3분의 2고 이번에 코로나 때 어려우셔가지고 그 조그만 월세 뭐 50만 원, 60만 원 월세를 못 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아파트나 자기 집으로 교회를 옮겨간 교회들이 이번에 한 4-5군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여기서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의 태도, 언행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오목사 그걸 놓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갈등, 괴리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정신없이 싸돌아다닐 때 제가 이제 해외에 가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뭐 광주에 오면 제 모교회니까 제 모교회 성도들이니까 이제 사역하는 게 이렇게 있지만은 해외를 가서 이 성도들 개개인을 만났을 때 진짜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알고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치 어떤 팬클럽에서 이렇게 빠져 사는 사람들처럼 어떤 뭐 팬을 좋아하면은 팬클럽에 빠져 있는 그 팬들의 삶처럼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삶이 끼치는 영향. 그래서 어떤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건강한 교회가 좀 있으면 많으면 좋겠다. 있겠지만 좀 많으면 좋겠다. 개척을 할까?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 후임으로 오라고 하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 개척한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농담이 좀 심하시네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이 한국교회 부흥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오랜 기도 제목이고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이걸 기도했고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도 이걸 기도했고 목회자가 됐을 때도 저는 이걸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모든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고 다시 세상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는 저희 교회가 물론 저희 교회 지금 시간표나 지금 상황을 보고서는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저는 원래부터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정말 한국교회 부흥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웃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 저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회 철학 몇 가지 기도 딱 정리된 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막 이게 막 이거다 하고 잡고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어딘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가 목회하는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이거는 뭐 왜 교회가 건강한 게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저런 이 교수님이 쓴 책 같은 것들, 건강한 교회에 관한 책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이 있고, 뭐가 건강한 교회일까라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개척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이었죠. 그때 제가 막 저는 기억나요. 인석 장로님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개척 초기에 예배드릴 때도 저희 교회는 다시는 앞으로 영원히 건축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 후회가 엄청 돼요. 건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개척 시작할 때는 막 한국 교회가 건축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건축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어. 왜냐면 막 건축 헌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고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냐면 어떤 권사님은 교회를 간 지 20 몇 년 동안 건축 헌금을 4번인가 냈대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겠지. 억 단위로. 그래가지고 뭐 집, 전세, 월세, 뭐 담보 대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좀 많이 속상한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셨고 그런 신앙으로 해서 본인의 가정이나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못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평생 교회만 건축하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건축 붐이 불었거든요. 교회만 건축하면 교회는 부흥해 이런 붐이 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단어 하나도 좀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건축이라는 단어가 맞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그래서 이 건축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우리도 뭐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압박을 주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건축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죠. 그냥 리모델링 할 때 되면 리모델링 하고 건축할 때 되면 건축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 단어 속에 넣어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들도 있었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들 사실은 헌금은 성경에서는 강요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알려주라고 건강하게. 근데 제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은 그거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이 그릇된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이 단상 위에 제 자리를 안 놓는 것도 그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지 목사를 사랑하시면 안 되거든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 때.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를 사랑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저는 제 스스로 어떤 작은 개혁들이지만 개혁을 좀 하고 싶었고, 그런데 사실은 뭐 건축이냐 이런 의자 갖다 놓는 거냐 뭐 이렇게 헌금이냐 이런 게 사실은 건강한 교회 표징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세워져야 돼요. 성도가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건강해져야, 그러니까 건강한 신자들이 나와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건강한 목회겠죠. 목회자. 이게 이제 삼박자인데 뭐 이거 뭐 누가 봐도 정답이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이 그냥 제가 이게 그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들의 삶이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뭐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이런 게 무너져 있으면은 교회는 나중에 같이 무너져요.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늘 죄 짓고 악한 삶을 살면 교회는 똑같이 그런 이미지로 간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성도를 세우는 목회자의 어떤 연구하는 삶이라든지, 저 책 보셔서 알겠죠. 목회자는 말씀 사역이 주사역이기 때문에 말씀 연구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제가 왜 여기서 그런 갈등들을 많이 했냐면 말씀 연구 안 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 거 갖다가 다 전달하는 시스템이지, 저는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요, 목회자들이. 그래, 월요일날 화요일날 되면 모여가지고 맨날 술 먹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시간이 남아도냐? 자기 설교를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아요. 어디 집회 메시지 갖다가 이번 주일날 전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목회자들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갈등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욕을 먹었냐면, 제가 그렇게 설교를 저는 전도사 때부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일교회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불려갔어요. 왜 이번 주 월간 메시지 정리해서 애들한테 안 주냐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예? 전 그런 걸 이제 잘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집회 전체 방향 메시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필요한 설교를 해야죠. 설득하고. 물론 제가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중고등부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동기가 있었어요. 부흥시켰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 목회자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면 교육자들이 너무 일이 많아요. 이 교육자인지 청소부인지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일이 많아요. 제 목요일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 광주에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날 녹초가 돼 있어요. 진짜 토요일 날 새벽부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뭐 본부 훈련 받죠. 오후에 무슨 신방, 이사 신방, 결혼식 이런 거 갔다 오면 또 찬양팀 연습하죠. 교육자 회의 있죠. 또 내일 주일 준비한다고 뭐 해. 그럼 토요일 날 오밤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4부, 5부, 중고등부 사역 중간에 뭐 무슨 모임, 또 제가 무슨 섬기는 부서들 모임, 뭐 권역 교구 모임 끝나면 제 것도 해야 되니까 중고등부 교사 미션까지 하고 다음에 12시, 새벽 1시 이렇게 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가야 돼. 물론 저는 안 갔지만, 저는 쨌지만 제 몸의 컨디션을 위해서 욕 먹더라도 안 가고 이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다 뭘로 사역하냐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사역하면 성도들은 당장은 다 좋아해요. 어떤 이 교제하는 것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하니까 당장은 좋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간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몰라요.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막 신나고 즐겁고 하지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피폐해져 가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다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다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쇠락기를 겪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 교회가 쇠락기를 겪는 많은 이 신학자들이나 교회학자들이 이 연구 발표를 하지만은 저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목회자의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들이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여유를 안 줘요. 하다못해 전도사들한테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전도사들한테 보장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토요일 날 너희 부르지 않을게. 이런 특별할 때 빼고 결혼식 이런 건 다 같이 신방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만 토요일 날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가능하면 뭐 월요일 이럴 때도 잘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인 시간을 터치하지 않아요. 물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밥 먹고 놀고 이럴 때가 있지만은 최대한.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습성들이 있냐면 그런 목회자들 교회를 악용하는 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줬으면 이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들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교육자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교육자들은 영원히 시스템 속에서 컨트롤되는 교육자가 돼야 돼요. 얼마 전에 덕현전사 친구가 백석대학교 친구가 저한테 상담하러 온다고 왔어요. 덕현사 친구야. 교단도 달라.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미치겠대요. 집에 애들 얼굴을 못 본대요. 너무 힘들다. 목사님이 막 달리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같이 따라 달려야 될지 말아야 돼. 왜 자기 고민은 뭐야?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자기 부서 설교 준비를 못 하는 거야. 자기 부서 설교 준비를 못 해서 부서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또 부서를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고 한대. 그래서 부서 설교 준비하고 사역 준비를 하려다 보니 너 왜 나 안 따라다니고 내 사역 같이 안 해? 뭐 이런 진퇴양난이죠. 이게 전도사 때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는 어떤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목회적인 철학이 저한테는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목회자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성도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해요. 100%.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어제 금요일날도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진리에 대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라도 당신들이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어요. 방식은. 이런 단체들이 쓰임받았던 시대가 그 시대인 거야.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이 구원에 관한 진리, 이거에 관해서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중요한 건 저죠. 그러면은 근데 저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보라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의 삶이 얼마만큼 정상적이 되려면 오래 걸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의 가정, 목회자들의 은밀한 사생활들, 목회자들의 어떤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이 목회자가 이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칼빈이 그랬죠. 종교개혁을 한 존 칼빈이 목회자가 이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강해 설교. 칼빈의 강해 설교가 얼마나 끝내주냐면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교회를 세워서 강해 설교를 하다가 제네바시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몇 년 동안 부당하게 쫓겨났거든요. 쫓겨났다 그 부당함이 풀려서 다시 복귀했는데 첫 설교가 내가 부당하게 쫓겨나서 갔다가 왔습니다. 이 설교가 아니었죠. 그 쫓겨나기 직전 설교를 이어서 강해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마치 이 몇 년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멋진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어요.
목회자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한 모든 서포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칼빈은 그래서 운동을 했고, 그래서 등산도 했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콜링 받은 목회자들은 성경 연구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왜냐면 우리 다음 세대 이거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 많이 지어놔서 뭐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야. 제가 이렇게 자꾸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건물이 필요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한들 구원의 진리가 우리 속에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잖아요. 내 집을 갖는 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이혼하고 불륜하고 그러면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집 나가고 방황하고 그러면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그런데 화목한 가정에겐 좋은 집이 필요하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저는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고, 성도들이 건강하려면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자꾸 압박은 안 해요. 제 스타일상 압박하거나 이렇게 막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럴 입장이 안 되고, 저는 제가 제 삶 살기도 바쁘니까 전화 똑바로 살자 이런 주의니까. 그렇지만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제 동역자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같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서도 없이.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중요한 요소,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예배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죠. 요즘 무슨 유튜브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아무도 없는 카페에 갔다. 조용한데 책상을 정리하고 아메리카노와 빵을 시켜놓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 오늘은 이 목사님 감정이 뭐라 그러더라? 진짜 지랄 맞더라고요. 내가 이분이 나한테 뭐가 왔다고 하죠? 필이 왔다. 느낌이 왔다. 그래 이분 설교를 틀어놓고 은혜 받고 그래서 헌금은 감동이 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관에다가 내가 헌금을 좀 보내고 이런. 그리고 우리 가나안 성도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우와, 마귀 완전히. 그거 예배 아니죠. 우리가 출장 가가지고 교회를 부득불 못 갔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막 언론사들이 막 안내를 하잖아요.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여기 온누리교회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재훈 목사님을 좋아하고 온누리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는데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토요일 주일 예배에서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해요. 그 교회는.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토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지? 저는 되게 퀘스천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머릿속에는, 아이들은 토요일 날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가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야. 예배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일까지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 놀러 가도 되는 문화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신명기도 읽어보셨고 민수기도 읽어보셨고 출애굽기도 읽어보셨죠. 예배의 중요성, 안식일의 중요성. 그럼 저는 온누리교회가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큰 교회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명히 작은 교회들도 그걸 따라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 공예배를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거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성도가 사정이 이렇다 한들 그건 성도 개인의 사정을 우리가 봐주는 거지, 이 예배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걸 떼주고 변질시키고 변형시켜버리면 나중에는 이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는 내가 평상시에 받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에요.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교회 요소가 말씀이죠. 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교회 표징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표징하면은 성경에 대한 충실함이 교회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대한 충실함이에요. 성경에 대한 뭐요? 충실함이래요. 그냥 성경이 아니야. 얼마나 성경에 대해 충실해야 되는지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경에 관한 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뒤떨어져 있는지. 교회, 여러분 이미지 속에 성경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없을걸요. 어디 교회 이러면 성경? 이런 마음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적 복음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 그게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모든 이 교회 사역의 어떤 핵심 코어가 어떤 핵심 기준이 캐논이 다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건강한 교회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기도겠죠. 이건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까? 예. 성경은 기도 안 하면 탄식만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럼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탄식만 하고 계속 안타까워. 오목산의 교회가 왜 기도를 안 하냐. 성령께서 탄식만 하신대요. 내가 어떻게 좀 해주고 싶고 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싶고 내가 좀 은혜를 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성령이 탄식만 하시는 거야. 내가 이 자녀들에게 좀 역사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좀 올바르게 가도록 내가 좀 돕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네? 이런 식인 거예요. 기도의 역할은 성경에서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교회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건강한 성도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그룹이에요. 제가 소그룹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지파로 분류해서 사역하셨던 거에서 제가 많은 신학자들이 소그룹을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모여요.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까지 모일지는 잘 모르겠고 모이면 이 소그룹의 역할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흐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전달이에요. 전달. 모세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가 오늘 밤에 주의 사자가 첫째 아이들을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죽인다고 해라.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 지방에 바르는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전달해. 그거를 이 지파의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만약에 혹시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전달받지 못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이 한 첫 번째 사역 예거든요. 그만큼 이 영적인 전달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그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죠. 그래서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 말고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는 이 소그룹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그냥 구역으로 모이는 구역 예배 개념이 아니고 어떤 특색 있는 소그룹들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비브리지도 소그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팀도 소그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들도 소그룹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뭔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 많다면 뭐 당회도 소그룹이 될 수 있겠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당회도 소그룹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부도 소그룹 역할, 우리 교회 재정을 서포트하는 재정부도 소그룹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그룹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는 봉사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걸 전체는 못하니까, 교회 전체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그룹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교회 다섯 번째, 제가 건강한 교회 요소 중에 하나가 사역이에요. 사역. 어떤 사역을 하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 시대나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교회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국가에 대해서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브리지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키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제 행동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되게 원칙적이고 전략적이고 막 하시면서 왜 그 성도한테는 유별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막 교회 예산도 써가면서 그렇게 하시냐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는 정해졌거든요. 어디 뭐 결혼식 얼마, 뭐 개업하면 화분 얼마 이상, 뭐 이런 게 다, 교회는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 돈을 막 헤프게 써버릴 수 있으니까 정해졌지만, 제가 어떤 집은 야 거기는 화분 2개 보내, 야 거기는 화분, 성민간사 뭐 간사님 화분 5만 원짜리 보내지 말고 거기는 한 20만 원짜리 보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얘기할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목사님 왜 저 집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따님이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주례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주일날 2시 반에 결혼식에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결혼식에 목회자가 가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며칠 밤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똑같으니까 어차피 영상 틀어드리고 나 그 결혼식 가야 되나? 불신 가정에 시집간 딸의 그 부모가 저한테 부탁, 목사님 안 되죠? 이러면서 부탁한 건데, 그런 고민들을 목회자는 늘 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목사님 결혼식 주례도 안 하시려고 그러고 토요일날 어디 다니기 싫어하시고, 전 토요일날 어디 뭐 부르면 싫어하는데도 불신자 가정, 이 사람이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지금 토요일이 문제예요. 제 설교 준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다양한 형태의 역할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려고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전 요소는 이 5가지 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의 상태에서는 예배, 말씀, 기도, 우리의 소그룹과 이런 사역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 뒤에 뭐 사역 많죠. 뭐도 있어요. 제가 빼먹은 게 가정 사역도 하고 싶고요, 문화 사역도 하고 싶고요, 우리 후대들 사역도 하고 싶어요.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죠. 이 사역 안에는 저는 꿈이 있는데, 저희 교회 안에 부설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 사역 부설 기관, 이런 청소년 사역, 후대 사역 부설 기관. 교회가 이런 부설 기관이 없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 신앙 그 학교, 대안학교를 좀 꿈꿨었는데,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대안학교를 만드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어떤 책이라든지 논문 같은 거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센터들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나 그런 쪽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지금 가정이, 이런 가정에 관한
이 사역들은 전문적으로 해줘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설교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으세요?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이 한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괜히 주일날 주례 부탁한 거를 갈등이 되냐면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 이 사역 안에 있는데, 이 가정 사역을 하든 문화 사역을 하든 후대 사역을 하든 무슨 뭐 연예인 사역을 하든 뭐든지 다 한 목적은 한 영혼인 거예요. 한 영혼.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런 거를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많은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하지? 나는 이 교회에서 뭘 섬기지?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붙잡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배경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직자라는 단어가 저는 성경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중직자, 중요한 직분인 자라는 거잖아요. 중직자는 직분자의 어떤 사역, 역할,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이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했더니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성경은 거론 안 할 거예요. 성경 거론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 교회 세우는 건 목회자가 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직분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직분자가 필요하냐? 너희들의 달란트, 너희들의 사랑, 헌신, 수고를 다 쓰시겠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세우는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울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울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밑바탕에 모퉁이돌 돼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에 그거 다 사람 얘기거든요. 건물 얘기가 아니야. 우리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모퉁이돌 해가지고 막 뭐 붙이고 이러는데 나중에 교회 경매내 놓고 이러시잖아요, 목사님들. 다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건물로 이해해서 그래요. 성경은 건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사람 얘기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100%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뭘 세운다는 의미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평생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갈 수 있어요. 특히 교육자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세우는 거지 교회를 세운다는 게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사람이 세워지면 장소가 부족하니까 넓히고 좁히고 뭐 이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의 핵심은, 직분자의 역할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성전, 그 말씀의 배경이 교회 세우는 중에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았는데 세움받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 왜 교회를 세우셔야 되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구원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동일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밖의 생활로 동일해지면 안 되는 거지. 예,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동일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진짜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다 무너졌어요. 교회 안과 밖이 너무 달라요. 목사도 다른데요. 목사도 주일날 설교 끝나면 다 옷 갈아입고 완전 딴 사람 돼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건강한 신앙생활이겠죠.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이 엄청 건강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뭘 이 정도 했어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세우기의 핵심은 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열매를 맺으면 교회도 세워진다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막 전도사님들이 준목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질문하는 게 틀린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가 건강하게 살아. 그럼 너가 설교가 나올 거야. 이 말을 잘 못 알아먹어요. 무슨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준비해서 하지만 내가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 설교 준비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내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내 몸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다. 이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손가락이 건강해야 돼요. 야, 발가락이 썩었는데 나 혼자 건강하면 뭐해? 아니요, 손가락이라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라도 건강해야 썩은 발가락 치료라도 하지. 빨간 약이라도 발라주지. 눈이 썩었는데 코라 냄새라도 맡아야. 여러분 그게 교회가 이렇게 몸뚱아리하고 머리하고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 나구나 교회가.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관이 이해가 안 되면 영원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구나.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교회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가스펠 교회가 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행동거지를 좀 조심하는 게 가스펠 교회 목사인 거예요. 전 예전에 예일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는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설교도 함부로 하고. 왜? 내 교회 아니야. 나 부목사야.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좀 나쁘죠 제가. 나쁘지만 지금은 완전 저의 모든 삶의 태도가 다 달라졌어요. 늘 제 배후에는 가스펠 교회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 화가 나지만 좀 참아야 돼. 왜? 가스펠 교회 목사이고 소문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노회 참석해서 올해 이번 노회 때 처음으로 손 들고 제 의견 제시했어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손도 안 들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욕먹을까 봐. 이번에 처음으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이 교회의 그런 교회라는 곳과 내 신앙생활을 분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무슨 도움 받아야 되고 목사님 만나서 뭐 사역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사역해야 되고 물론 맞아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죠.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고 양육도 하고 성장하고 같이 돕고 권면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직분자들이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구나. 그럼 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뭐가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건강하려면 삶이 건강해야 돼요. 삶이 건강하려면 마음이나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타락했는데 삶이 건강하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삶이 타락했는데 신앙이 건강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중생활하게 하고 삼중생활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못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래서 회개하면서 갭을 줄여가자는 거예요. 실수를 줄여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뭘 안 하냐면 쉽게 말하면 공부를 안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배움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밖에서 무슨 돈 좀 벌고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내가 이 교회 뭐 좀 도와줄까요? 저하고 면담하면 그런 얘기부터 하세요. 목사님 내가 뭐 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물론 교회를 생각하셔서 저를 생각하셔서 도와주신다는데 땡큐죠. 대부분 그런 거는 다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이분이 교회로 와 가지고 뭘 도와준다고 하시나? 대부분 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와, 예수 믿는 게 뭔 말인지 몰라. 기쁨이 어디서 오고 그 희열과 감사가 그 십자가에서 온다는 게 이해가 될 턱이 없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의 역할이나 헌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저희 교회 오셔 가지고 "목사님 저 내년에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감사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배드리세요. 아마 제가 개척해서는 그게 더 심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설거지라도 뭐 청소라도 좀 도와드릴 거 아니 하지 마세요. 교육자들이 저희가 할게요. 교회 작으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가 커가지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어. 지금 해주셔도 돼요. 개척 초기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최소 1, 2년 정도는 뭘 안 시켜요.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떤 목회를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예배가 진짜 감동이 돼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예배가 인식도 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예배는 절대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같은 거에는 우리 직분자들이 욕심을 내야 돼요. 앞자리도 앉으시고 예배 때는 무슨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신경 안 쓰셔야 돼요. 뒤에서 애들이 울어도 왜 내가 누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애가 다쳤나 봐. 누가 가겠죠, 여러분. 좀 너무한가요? 예, 저는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저는 부목사 때도 이 앞자리 여기 앉았거든요. 앞자리 여기 목사 때도 원래 뒤에서 뭔 일 나면 목사가 뛰어가야 되잖아요. 안 뛰어갔어요.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은혜 받는 데는 엄청 이기적이어야 돼요. 완전 초이기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있는데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죽어 있는데 무슨 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헌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헌신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해주시면 아마 가스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 나를 뭘 미워하나? 왜 아무것도 안 시키지? 아니요,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 시키는 거예요. 떠나요. 떠나면 제 손해잖아요. 제 손해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분에게 최선을 양심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떠난 분들 많았거든요. 안 시켜준다고. 안 시켜줘.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시키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안 시켰다고 떠나는구나. 교회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나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교회가 나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를 가정에서 느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느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녀보지 않아서 교회 하루 종일 가서 막 사역 와가지고 집에 가서는 애들 막 감정 싸움하고 부부 싸움하고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고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하고 나는 다른 죄를 계속 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이해를 못한 거야. 회개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이 서가시면 돼.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해가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가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가면 교회도 가꾸어지는 거지. 누가 봐도 저분 가스펠 교회 성도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이 직분자들이 그러면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럼 나는 이 일에 진짜 충실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뭐 재정부도 가고 교사도 가고 뭐 새가족부도 가서 섬기고 내가 이 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빠지고 그런 직분을 감당한들 이게 오래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교인들과의 관계인데 사랑하고 배려가 왜 없냐? 내가 안 변화된 상태에서 이중적으로 겉모양으로 내가 그러는 척 하니까 나중에 상처가 다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 장로님, 예를 들어 저 목사잖아요.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저 책에 나와 있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이 사회가 아니라고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교회는. 왜냐면 목사는 계속 사역하려고 하고 막 헌금 들어온 거 다 쓰려고 하고 당회는 막 살림해야 되니까 목사님 좀 아껴 쓰시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안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수많은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는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목사도 생각을 머릿속에 이게 아니고 목사도 교회가 나다는 게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목사도 장로님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고 목사들이 이상한 짓 하고 무슨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생기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생기는 열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열매예요.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죠. 이게 이 신앙의 열매예요. 장로님들이 멋진 장로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나요. 뭘 어떻게 사역하냐는 그 시대에 맞춰서 하면 돼요. 교회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가스펠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지 안 부흥할지 몇 명이 모일지 안 모일지 저도 예상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올해 새가족이 15명이 왔다는 게 믿겨지세요? 이 코로나 때? 상상도 못했잖아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부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고 있었어요. 저는 작년에 준목님 새가족부로 콜링할 때 하길 잘했지 안 했으면 올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가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신앙생활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로 다 보고 배우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성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교회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가스펠 교회를 좀 사랑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모여서 기도하겠죠. 사랑하니까.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는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겠죠. 사랑하니까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라고 권징도 할 수 있어요. 당회가 목사에게 권징도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사역이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일꾼들 얘기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일꾼들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도학교 때. 그거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 사역 이러면 누가 막 대단한 사역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물론 교회는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으면 좋죠. 감사하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게 맞죠. 11조도 액수가 커지고 그러겠죠. 10분의 1이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교회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없는 사람들은 섬기고 돈이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직분자들이 이렇게 가줘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10분 남았는데, 사실 이제 제 얘기는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해가면서 이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거를 구분해서 목사님 안 가십니까? 예. 저희 교육자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략 이런 거를. 저 굉장히 전략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전략이나 어떤 겉모양을 얘기를 안 하냐면, 잘못하면 그게 목적이 돼 버리니까. 저도 지금 여기 건물이 2년 뒤에 계약이 끝나요. 제 주변 목사님들이 월세 1,300만 원 낸다면 다 기절초풍해요. 여러분, 월세 1,300이 안 비싸 보이지만 1년에 1억 5천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2억을 내고 있어요. 엄청나죠? 상상을 초월하죠?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 아마 재직회 때 대충 들으셔서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말하는 게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그럼 고민되죠.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사를 갈까? 경매를 받아볼까? 어디 땅을 알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행정을 하는 이 목회를 하지만은 말씀에 전무하지만 그런 것들도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맞죠? 그걸 누가 몰라요. 교회 부흥하면 해결될 문제인 줄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쪽으로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그 작년 재작년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회개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단순히 돈,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미래를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들을 해가는 사역에 맞춰서 그걸 가야 되겠다. 건물이 왜 필요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하고 교육을 받도록 이런 건물이 필요해서 액수가 나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지금은 돈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빚이 얼마니까 이거 아까워, 이거 너무 아깝잖아, 길바닥에 뿌리는 것 같고. 길바닥에 안 뿌리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 건물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건 진짜 인본주의고,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속은 거죠. 엄청 말을 해대가지고 저도 깜빡 속아가지고 막 땅 좀 알아보면서 이러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땅을 알아보고 건물을 알아보고 미래를 알아볼 비전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비전이 이런 건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나 여러분의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가 기준이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교회하고 몸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인 저도 교회하고 몸이 하나가 아닌 거,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삶은 이 정도인데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비정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데, 이건 목회자인 저한테도 필요한 거고, 이 시대 한국 교회에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거든요. 하나님 사랑인데, 왜 우리 네팔이나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안타깝지 않은 줄 아세요? 교회가 내 몸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폭탄 테러를 당하든 뭐 지진을 당하든 우리가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메말라 버린 거죠. 그만큼 우리 교회들이 썩은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오지랖
부리면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이곳 저곳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둔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거를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지 않을까. 나라와 이 땅을. 저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가스펠 교회에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믿고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 교회 개척해가고 나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제가 한다면 전 싹건 목사지. 진짜 지옥 갈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 이 교회가 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야, 교회가 제 친구들이 그래요. 야, 교회 100명 정도 되면 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네? 이런 식이에요, 다. 지장 많거든요. 지장이 왜 없어요? 늘 사람은 욕심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거기에 있어 버리니까 아, 교회하고 나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냐? 하나님의 성전이냐? 근데 이거는 비단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직분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은 목사예요, 목사. 기름 부음 받은. 물론 스피치 하는 목사는 아니지. 설교하는 목사가 아닐 뿐이지. 여러분 목사로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직분이라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직분이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직분들이에요. 제가 뭐 권사의 역할, 뭐 집사님의 역할이나 뭐 이런 역할들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저희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어떤 조직이나 교회 그런 직분자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고 또 내년에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기 기독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 건강한 조직인가? 어떤 행정이 건강한 행정인가?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해요. 고민되겠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로교는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감리교는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왜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이지? 왜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많은 선교와 이웃을 돕고 가장 이 복음을 잘 지키지? 왜 침례교가 장점이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침례해야 되나? 단순히 세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목회를 하는 행정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세들백 교회 이런 교회 다 침례교회거든요. 왜 저렇게 파격적으로 교회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이런 얘기 보면은 장로교가 가진 단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에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지. 그 경계선 넘어가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먹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교회 세웠잖아요. 설문지 조사해가지고 여러분 세들백 교회 한번 가보실 만해요. 주차장이 내 눈으로 안 보여요. 왜 미국 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를 안 가냐? 주차 때문에 안 간대. 그래서 아예 그 목사님이 산에다가 그냥 싸디싼 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주차장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은 돈이 모이는 대로 세워갔거든요. 거기 그 교회 때문에 8차선 메인 도로가 생겼어요. 이 타운이 조성이 돼버렸지. 그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교회 개척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한데 성도들 가정 방문하면서 성도들이 아니지 그 지역 주민들 가정 방문하면서 설문지를 다 돌렸어요. 물어본 거야. 당신 왜 교회 안 가냐? 당신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지면 어떤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냐? 그래가지고 완전 파격적이죠. 그 경계선을 넘어갔는데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리, 복음의 진리 외에는 가끔 우리는 선을 넘어가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선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목사 중에 하나예요. 안정감을 추구하는 목사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정감을 추구하는 목사인데 제가 이 안정감을 추구하다가 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내년에 다 풀타임 되면 금요예배라든지 많은 설교들을 시킬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싫을 수 있어. 아,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설교를 메인 설교를 안 해버릇 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그 수준인 거야. 이 어른 설교 이 강단에 서가지고 메인 설교를 안 해보면 그 감동을 못 느껴요. 그러면은 교회는 죽어요. 저 혼자만 하면 이 교회는 오승주 목사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팀 목회? 예, 걔나 줘버려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팀 목회 하면서 맨날 자기 혼자 다 하는 그게 무슨 팀 목회예요. 그냥 부교육자 부려먹는 거지. 저희 교회는 부자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부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라는 단어가 교육자고 목사지 무슨 부예요. 부는 제 역할이 담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조금 파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기를 엄청 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당장은 이익이 없을 수 있어. 금요예배 때 전도사님들 세웠더니 성도님들 숫자가 좀 줄어들었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걸 생각해 주신다면 누가 설교하는들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그만큼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고 목사인 리더인 저에게도 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에요. 제 눈에 다 안 들어온다. 그러나 믿고 맡겨야 돼요. 태영아 유치부를 야 최전사 이리 와봐봐. 왜 이번 주에 설교 이렇게 했어?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전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지가 와서 얘기하면 잘하고 있네. 뭐 이렇게 모르는 척, 안 보는 척 다 보고 있는데. 왜냐면 올해 처음 태영아 유치부를 맡았어. 그러면 최소한 1, 2년은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쌓이고 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제 경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파격적이어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준하준목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지네들이 오시에 아싸 내 맘대로 된다. 이러면 나쁜 목사고 나쁜 교육자고 그러지 않겠지만 제 마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자기들의 리더십들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소그룹들이 일어나야 교회는 건강하게 모두가 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코어가 뭐냐, 핵심이 뭐냐, 우리의 중심인데, 우리의 마인드인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면 서로 간에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육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서로 간에도 신뢰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뒤에서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뒤에서 다른 짓을 하는 게 우리한테. 그런데 이게 평신도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갭을 이 교회 안과 밖에서 삶의 갭을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노력하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교회를 세우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교회가 나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죠.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행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은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끝났을 때 후회함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후회하고 싶진 않아요. 전 다시 제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전 지금이 너무 좋아요. 설교 준비하고 가족들 함께 보내고 우리 성도들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로 만족해요. 그러나 한 가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 이 땅, 이 다음 세대, 이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가치 있게 준비해서 전문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건 재정이 필요한 거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대다수의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배를 안 가요. 성경을 안 읽고. 교회 가서는 사명자고 무슨 대회에 수련하면 스텝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삶은 불신자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제가 무슨 시대적인 사명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삶이.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는 사명자인 줄 알았지. 스텝도 하고 일도 하고 막 본부에서 일도 하고 이러니까 내 모습하고 비슷하구나, 청년들도. 되게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데 좀 한을 많이 가지고 서울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또 그런 청년들이 교회 와서 회복 빈 공간을 채워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헛된 마음을 좀 버리고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 넘어지면 여러분이 저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 같이 의지하고 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청년들이 돼 있을 쯤이면 저는 은퇴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그때를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늘 그때를 생각하고 내가 사라질 때를 생각하고. 그건 제 개인적인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게 서로서로 돕고 배려하고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까? 이걸로 답을 내셔야, 이걸로 기준을 삼고 가야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